우리 에스겔 성경 우리 두 번째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1절, 2절, 3절이 있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죠?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죠.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듣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중심, 마태복음의 중심이 천국, 하늘의 왕국 아닙니까? 하늘의 왕국에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분을 순종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4번째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과 내 생물의 이상에 대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습니까? 여기 이제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 우리가 내 생물을 생각할 때 소 같은 생물, 첫 번째는 이제 사자 같잖아요. 계시록에서 여기 사자 같은 생물이 있고, 또 이제 소 같은, 송아지 같은 생물이 있고, 이제 인자 같은 생물이 있고, 독수리 같은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물이 있는데 내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이제 날개가 넷이 있죠. 날개가 넷이 있고, 오늘 에스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특별한 것은 날개 밑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손이 있어요. 손. 날개 밑에 손이 있어요. 사람의 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하늘의 광경을 보고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봤는데 딱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천국에 갔다고 하는 사람들의 에스겔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으냐면 전혀 틀리다는 거죠. 그냥 소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미혹이 되냐면 이제 이렇게 막 사모하고 뭐 궁금한 것은 있는데 성경적인 신앙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1차 무지하고 그냥 갔다 왔다면 다 믿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갔다 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건지를 잘 몰라요. 원칙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의 광경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한수금지 남녀 차별인가 책입니다. 자, 에스겔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이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1절, 2절을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이 있고 3절이 있고 4절이 있고 5절이 있는데 어디가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많은 과목이 있는데 과목을 따질 때 첫 번째가 뭐가 와요? 국영수 그러지 않습니까? 국영수. 국어가 먼저 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바로 이 글로 기록됐는데 성경을 보면서 국문학 박사도 까막눈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자니까 여기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이셨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까? 2절, 3절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는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5절에 있는데 그 속에서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생물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쭉 내생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 자연이 어디입니까? 4절이에요. 4절에 내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에셀에게 보였는데 4절에서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는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망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4절이 뭐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딴 것만 보였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읽다가 하나님의 모습은 찾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국문학 박사가 돼야 이거 알 수 있는 글입니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정상적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보이셨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어디가 하나님의 모습인가 2절 3절 관계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고 5절은 내생물이고 그래서 이제 4절인데 내가 보니 라는 것은 무엇을 본 거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념은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연관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지를 못해요.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모든 게 붉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끼고 있는 모든 안경을 벗어버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을 이런 이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얼마나 꾸겨뒀다가 그냥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나와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생뚱맞지 않습니까? 아들을 본 게 아들을 본 거지 왜 아버지를 본 거야? 이 말씀이 그건 뭐냐면 이게 계시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누굴 통해 나타나셔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네 방면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 내가 본 것은 무엇을 본 거냐면 딴 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첫째, 무엇 관계냐면 무엇이 왔냐면 하나님을 내가 봤는데 폭풍을 봤어요. 폭풍. 첫째는 폭풍입니다. 둘째는 폭풍과 함께 뭐가 왔습니까? 큰 구름이 왔습니다. 셋째는 그 속에 또 뭐가 있었어요? 큰 불이 있었어요. 불이. 예.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빛이 번쩍번쩍했죠. 그리고 무엇이 보였어요?
단쇠 같은 것이 보였어요. 단쇠가 아니라 단쇠 같은 것이 보였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네 가지 방면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네 가지 방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럼 폭풍이 있습니다. 폭풍의 본질은 바람입니다. 예,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에요? 아주 강한 바람이에요. 예, 그래서 폭풍이에요. 폭풍.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북방에서부터 이 큰 폭풍이 불어왔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북방에서로부터 폭풍이 불어왔어? 그러면 남방이나 서방이나 동방에서는 폭풍이 불어올 수 없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북쪽으로부터 온 큰 폭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폭풍이. 그래서 이제 남방이나 도방이나 서방에서는 바람이 불 수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북방으로부터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여기 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75편입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그랬어요. 동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동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다 어떻게 이어졌어요? 동쪽도 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나와야 돼요? 북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북쪽이 있어요, 없어요? 북쪽이 없잖아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북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높이는 일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북쪽에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북쪽이기 때문에 높이는 일이 북쪽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북쪽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자연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에요? 북쪽이라는 거예요. 북쪽. 북쪽은 다른 말로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저만 지구에서 살아요. 북쪽은 위쪽이에요. 북쪽이 위에 쪽이란 말이죠. 아래쪽이 아니고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천구 운동한 것을 이제 이렇게 찍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하늘의 천체 운동. 여기 보면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저의 중심이 안 보입니까? 중심이 안 보여요. 이게 별들이 운동하는 거를 세차 운동하는 거를 쭉 이렇게 연달아서 찍어 놓으니까 뭐가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저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구가 있는데 여러분 지구가 몇 도 기울어졌습니까? 피사샤탑보다 더 기울어졌죠. 이렇게 재보면요, 이게 23.5도예요. 요 23.5도 기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아주 이게 오묘한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뿐만 아니라 뭐를 하고 있어요? 자전을 해요. 자전, 스스로 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단 말입니다. 그리고 1년 365일에 태양을 이렇게 공전해.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냐면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 거예요.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축이 있어요. 축이.
그래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북쪽이고 서쪽이라고 말하는 게 어떤 면에서 불가합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다 동서남북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죠. 왜 그래요?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을. 이 구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자전을 시키기 때문에 자연이 중심이 축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북쪽이 있고 남쪽에 있는 겁니다.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지구의 끝이 있죠. 그게 바로 북극이고 남쪽의 끝이 남극입니다. 근데 동쪽과 서쪽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 지구가 쭉 자전을 하니까 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도니까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 그리질 않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영원토록 없애신다는 거죠. 남북은 제한이 있지만 동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끝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와 같이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배들이 항해를 하게 될 때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방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방위를 무엇을 보고 알아요? 북극성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극성이 없다고 하면 방향을 절대로 알 수 없고 항해가 있을 수가 대항해 시대라든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다든지 희망봉을 발견했다든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북극성을 이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럼 북극성을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국자같이 생긴 별자리가 뭡니까? 북두칠성이라고 말해요. 북두칠성. 사실 여기 북두칠성의 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요. 그래서 칠성인데, 그래서 칠성 사이다가 좋아하죠. 칠성인데 이게 사실은 별이 아니라 뭐예요? 모르셨구나. 여러분 이게 별이 아니에요. 그 은하예요. 은하. 빨리 있기 때문에 은하가 그냥 하나의 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북극성을 어떻게 찾냐면 북두칠성의 마지막 국자 끝에 그 부분을 5배를 올라가면은 언제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이게 북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W자 별이 있죠. 카시오페아. 저 자리에서 여기에서도 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가면은 북극성이 있는 딱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북이기 때문에 이게 북쪽을 중심을 잡아가지고 항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북극성이 그럼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기울어진 것으로서 북극성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울어졌지만 이거를 똑바로 놨다고 생각해가지고 북극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울어진 거예요. 왜? 축이 있으니까. 축의 중심한 지구의 중심 축이잖아요. 중심 축으로 해가지고 북극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 북두칠성의 자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변하는데 항상 중심에 뭐가 있어요? 북극성이 있는 거예요.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이제 이렇게 사계절 별자리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북극성은 항상 변함없이 정북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정북을. 바로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남북이 있고 동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북쪽은 바로 왜냐하면 위의 쪽을 가리킵니다. 항상 위의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하자고 하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를 수도라고 그러죠. 수도예요. 그리고 이제 백두산이 제일 높고 또 저 가장 최종 북단 도시로 가면 더 높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이제 이렇게 역들이 있는데 모든 도시들마다 여기를 오려고 하면은
올라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혹시 아세요? 평양에서도 올라가고 부산에서도 올라가고 원산에서도 올라가고 경성에서도 올라가고 신의주에서도 올라가고. 이게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서울. 왜 올라가요? 서울이 높은 데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심이니까, 수도니까 다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중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냐면 북쪽에 계시다는 것, 위쪽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폭풍이 불었잖아요. 폭풍이 어디에서 부냐면 북쪽으로부터 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건 동쪽도 동쪽에서 높이는 일이 없고 서쪽도 없고 남쪽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것이 이제 북쪽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높이고 낮추는 일이 북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높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것이냐면 높은 곳 북쪽에 계시다고 하는, 위에 쪽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해요. 신약 성경은 아래 것을 찾지 말고 무엇을 찾으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어떤 것이, 이 땅의 것은 물질적인 것인 거지만 위의 것은 영적인 것이라 말입니다. 자, 폭풍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폭풍의 중요한 요소는 바람이에요. 바람. 구약 성경에서 이 바람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바람, 호흡, 숨, 영,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맥상은 바로 뭐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게 맞죠. 이걸 갖다가 호흡이라고 한다든지 숨이라고 하든지 영이 불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항상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은 어떤 바람이냐면 약한 바람이 아니라 강한 바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동일한 원칙을 보는데, 신약 성경에서 강한 바람이 분 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오순절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경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무엇이 보였냐면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 혀에 갈라지는 모양이 그들 위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불이 아니에요. 불의 모양인데 혀의 모양으로 위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불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과 모든 세상적인 사상과 헛된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이 땅에 언어를 한 것이지 랄랄라 방언하고 막 따따따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할 때 우리 땅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것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으로 가득 찼을 뿐만이 아니라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10인 10색 모든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방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자, 여기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푸니마가 나옵니다. 푸니마가 바람, 호흡, 숨, 영, 요한복음 3장에 이 단어가 다 쓰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푸니마와 또 이제 구약의 루하우가 동일한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강한 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영이. 그래서 강력한 영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 여러분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120여 명의 신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팔씨름대에 나가서 우승했어요?
우승했어요? 씨름대회 나가서 우승했어요? 달리기 나에서 올림픽 나가가지고 막 금메달 땄어요?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요, 내적인 능력이에요. 내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증거하지 말라 막 위협하게 될 때, 살기 등등하게 위협하게 될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 담대히 예수를 증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는 능력이에요. 외적인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을 증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도 강한 영,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바로 뭐냐면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다니까요. 성령으로 오순절에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성전으로 모이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자기의 밭을 판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다니까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꽉 쥐고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교회 가면 주일날 족쇄가 잡혀. 어떻게 살아? 금요일 되면 놀러 가야 되는데. 그 생각하잖아요. 그죠? 또 세상 사람들은 뭐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 된다며? 형제 것도 뺏어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가잖아요. 그렇게 모여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걸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취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취미라고. 그러면 세상에 아주 즐길 수 있는 것들, 세상의 즐거움들,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끊어야 돼? 뭐 이러는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즐거움과. 여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여기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을 모두 벗어던질 수 있는 아주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우리들을 초월하게 만들어요. 그게 참된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주를 믿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동케 하신 후에 폭풍이 불었습니다. 내적으로.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딱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해서 믿었단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게 될 때 이렇게 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면 초신자니까. 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는 믿자마자 바로 뭐냐면 강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섬겨요? 하늘에 올라가야 섬기지. 어떻게 섬겨요? 그의 종들을 같이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그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자기 집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공개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땅히 나를 이렇게 공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해도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폭풍과 함께 무엇이 왔습니까? 큰 구름이 왔습니다. 큰 구름이 왔습니다. 작은 구름이 아닙니다. 큰 구름이 왔습니다.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왔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시내산 강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냐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가 임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에스겔이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북쪽에서 큰 폭풍이 불면서 함께 큰 구름이 왔다고 하는 거죠. 큰 구름. 큰 구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여호와의 임재를 보이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이 큰 구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의 결론이 있죠.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결국 성막 회막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이요,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출애굽기의 후반부의 모든 것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마지막 40장에는 성막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성막이 완성될 때 어떻게 말해요?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이 이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첫째,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왜 구름이 회막에 덮였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이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의 증거라니까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죠.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까닭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인하셨냐면 성막에 있는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게 될 때 그 구름과 함께 다 장막을 걷어서 따라서 행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은 모세의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떠오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임재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여호와의 임재란 말이죠. 임재. 이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에스겔이 바로 큰 구름을 본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에 임재하신 것을 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불이에요. 그 속에서, 어디 속에서? 바람과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소극적인 것을 태우는 거예요. 예? 반드시 첫째는 태우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죄악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태워야 돼요. 근데 불은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빛이 나잖아요. 빛이, 여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브라이트니스라고 번역했는데 빛비춤이 있어요. 빛비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극적인 것을 태우고 또 뭘 하냐면 빛을 비추세요. 내적인 빛을 비추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네. 눈으로 보는 것 같죠? 무엇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지 아세요? 빛이 없으면 내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요. 그래서 이 빛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적인 것들에게 분별하게 하신다는, 그전에는 분별함이 없었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세요.
이 영적인 자각이죠. 오늘 여기 출애굽기 19장에도 말씀하시죠. 시내 산의 연기가 척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왜 여호와께서 이 불 가운데 강림하셔요? 이 불은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죄와 모든 것을 태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건 죄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홀로 자기의 모든 죄를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세요? 지옥의 불에,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히브리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해야 될 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거룩해지지 못해서요,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주를 보지 못하니까 어디 간다고 생각하냐면 지옥에 가나 보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징계 자리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거룩하지 않게 될 때. 자녀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막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은 호적 팝니까? 지옥에 가는 게 호적을 파는 거잖아요.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무서운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들을 살린다니까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땐 넘지 않았어요. 이 땅의 부모도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게 될 때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징계가 있다는, 아주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다윗이 죄를 다음에 세 가지 하나님 그 벌을 말하는데 뭐를 선택했어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누구에 빠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 그게 바로 그게 심판이면서 징계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징계라니까요. 징계. 자, 네 번째, 불 가운데 무엇 같은 것이 나타나냐면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 엠버로 번역했어요. 엠버가 이제 호박이에요. 호박 보석인 호박이에요. 왜 엠버로 번역했냐면 이 호박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황갈색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 단쇠가 황갈색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쇠는 히브리어 이제 하쉬말인데요. 이게 번역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왜냐, 이게 빛나는 물질로서 이제 호박금이라고 했는데, 호박금이 뭔지 아십니까? 호박금? 호박금은 이제 뭐냐면,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엠버로 번역했죠. 이거는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엠버로 번역한 거예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일렉트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박금인데, 금이 80%고 은을 20%한 합금이에요. 금과 은의 합금이 이게 바로 호박금이라고 해요. 호박금. 이게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게 황갈색이에요. 금이 80%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은이 들어갔어요. 은이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금속이죠. 이 불 가운데 이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는 거예요. 이 단쇠 같은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록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벽옥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벽옥이고 홍보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상징이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벽옥은 어떠냐면 이와 같이 초록색 보석이에요. 초록색 보석. 예, 벽옥. 녹색 보석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수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이파리가 다 어떻습니까? 다 초록색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청천연색으로 만드시지 아름답게 똑같이 초록색. 이 초록색은 바로 뭐냐면 그 초록색을 이렇게 바람봐도 사람의 눈을 이렇게 피로를 없애고 안정시킨다니까요. 이게 생명에서 초록은 생명의 색이에요. 생명.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생명을 이제 생명이 나왔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홍보석이에요. 홍보석은 홍색 보석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기와 같이. 이 홍보석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보석 덩어리로 알고 있어요. 벽과 홍보석의 보석 덩어리로. 만약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모든 성품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홍보석은요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 에스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고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관련이 바로 뭐냐면 보좌가 있는데 어떤 보좌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만 있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또 반대로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틀려요. 사도 요한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를 봤어요. 보좌가 하나에 둘이에요. 하나에 하나.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 이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성부, 성자가 계시고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없는 것 같잖아요. 이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 생명수 강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요한의 본 이상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지, 온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길 수 없지, 하나님이 있을 거야, 이거밖에 몰라요. 하나님, 알라라든지 하나님이든지 하느님이든지 하여간 한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늘에 계시든지. 근데 성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큰 비밀입니다. 성경이 없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단세라는 걸 뭐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만 있다는 것은 금만이 있다는 거예요. 금. 그리고 어린 양만 있다는 거는 뭐만 있는 거냐면 은만 있는 거예요. 은. 은이 바로 성경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자면 단세라는 거예요. 단세는 뭐라고 그랬죠? 금과 은의 합금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은, 구속하시는 구속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에스겔이 그 불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면 단세 같은 것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세, 그래서 이게 호박금 같은 거죠. 단세가 아니에요. 단세 같은 것, 단세 같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뭐라고 배우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중요성은 바로 뭐냐면요, 인성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인정의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인자로서 구속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은으로 이렇게 상징된 겁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를 가리킵니다. 성자와 성부는 그 영광과 모든 본체가 동일하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마치 금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제2이신 성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죄 같은, 단죄 같은, 왜? 금과 은의 합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과 또 뿐만 아니라 은으로 상징된 인성을 가지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가 없어요. 근데 성자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창으로 찔르니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에스겔에 본 단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본 것을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로 넘어갔습니다.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이상. 사실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상은 아주 난해합니다. 1장에서도 나오고 10장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이걸 계속 다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어려울지라도 좀 한번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이. 여성 한수금제 남녀차별인가. 자,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은 넷의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5절, 그 속에서 그 불 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생물이 뭘까요? 그러면 천국 지옥 갔다는 사람들 네 생물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성경도 안 읽어본 거예요. 아니, 성경도 안 읽어봤다고. 갈 수도 없고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거짓. 반드시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보좌를 볼 뿐만이 아니라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24 보좌 장로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크리네시 테시가 있고 뭐 요셉의 뭐 동상이 있고 뭐 별로 못 깨달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 무지하고 무지해.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냐,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음란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귀찮은 거야. 읽기도 귀찮은 거야. 듣기도 귀찮고 누가 가서 봤다는 걸 다 듣고 다니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게 이제 음란한 마음이죠. 이제 내 생물은 참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보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중요한 면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에스겔이 구약의 계시록이잖아요. 성경에는 그 모판이 있어요.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중요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의 모판, 이제 뿌리가 되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 비, 둘째 날 궁창대기, 셋째 날 땅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땅을 들어 올리신 거죠. 융기시켜서. 그리고 이제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만드신 거지. 해와 달과 별이 있었는데 그 모든 빛을 다 잃었는데 다시 빛을 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순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와 네 생물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류를 다 따지자고 하면 몇 종류입니까? 식물을 빼면, 여기 식물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몇 종류예요? 위로 셋, 아래 셋, 6종류잖아요. 그죠? 위로 셋, 아래로 셋. 식물까지 하면은 7종류예요.
그럼 빼고 6가지 종류인데, 그러면 네 생물 첫 번째 계시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생물이 누가 같습니까? 여기 체크해냈는데 사자와 같고, 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무엇을 대표하는 거냐면 짐승을 대표하는 거예요. 짐승의 왕으로서. 둘째 보게 되면 송아지, 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를 대표하는? 가축을 대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돼지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축의 대표는 소예요. 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웃어요? 소가 웃는 거예요. 가축의 대표라 말이죠. 그래서 여기 둘째 문제, 네 생물 가운데 이 소와 같은 것은 가축을 대표하는구나.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셋째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 같은 데가 있잖아요. 여기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수리. 이게 새 조류를 대표해요. 모두 다 각 종류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빠졌어요? 여기 어류가 빠지고 여기 기는 것이 빠졌어요. 기는 것의 대표가 뱀이지 않습니까? 뱀이 있고 뱀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는 것 중에 전갈이 있어요. 전갈. 기는 것입니다. 모두 무엇이 있습니까? 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만드신 이제 식물을 빼고 모든 그 피조물이 6종류이기 때문에 네 생물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6 생물이 돼야죠. 6 얼굴을 가진 생물이 돼야 되는데 네 생물이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류와 이제 요 기는 것은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빠졌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누굴 통해 들어왔습니까? 뱀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뱀은 기는 것의 대표예요. 죄가 뱀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뱀이 기는 것의 6가지 중에 하나일지라도 사단에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구나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류는 물고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식단의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럼 물고기는 왜 빠졌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방주로 들이셨는데 누구만 방주에 들이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왜냐하면 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방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생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6가지 종류 가운데 그 물고기예요. 물고기예요.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물고기가 새를 잡아먹어요? 이게 쭉 먹이 사슬을 보게 되면 새가 위에 있는 이유가 물고기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구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 쉽게 하면 노아가 만약에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노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셔요?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든지 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방주이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모두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두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는 거죠. 이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있고 좌우와 뒤에 있어가지고 밤낮으로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늘 위에서 네 생물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존귀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누구만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배를 또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배야 뭐 맨날 있으니까 뭐 그냥 빠지지 뭐 이런 생각을 흔히 하는다니까. 여러분, 예배는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내생물. 좀 그래서 넷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 동서남북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요. 또 자전을 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생깁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무생물, 식물, 동물, 영적인 존재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합니다. 달도 몇 가지 종류의 달이 있어요? 초승달, 상현달, 하현달, 보름달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냐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 피조물이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와요. 4번. 계시록 5장 9절을 보게 되면 구속함을 받은 성도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왕국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원은 몇인지 아십니까? 넷이에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게 바로 이 땅의 피조물의 숫자라는 거죠. 넷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냐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가 이 4가지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넷이 이 땅에서. 이 넷이라는 숫자는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있는 피조물에 대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여기 사람의 형상,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자의 얼굴 같고 독수리 얼굴 같고 소의 얼굴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는 거냐면 천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막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사를 높게 생각하죠. 성경의 관련과 틀려요. 구속함을 받은 성도 상속자들이 누가 섬기냐면 그 천사들이 그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높은 지혜에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교회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생물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모습이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창조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완성은 어디에 보면 아는 거예요? 끝을 보면 아는 거죠. 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아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옛뱀 마귀 사탄이 이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것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는 바로 뭐냐면 옛뱀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없노 하나님과 같게 됐어요. 여러분 아담이나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피조물이면서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 창조의 끝이에요. 완성. 아주 존귀한 겁니다. 근데 무엇과 같이 될 것을 말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 말 뜻은 건 뭐냐면 너 사람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 같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타락이 뭔지 아세요? 합당한 사람의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루시퍼의 타락도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지위를 높이리라. 그게 타락입니다. 교만이.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은 동일해요. 다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 내생물 모습이 있는데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막 소의 얼굴 같은데 그 모양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밑에 어떤 모습으로 했습니까?
사람입니다. 날개 밑에도 뭐가 있어요? 손이 있다는 거는 사람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손이 없습니다. 사자가 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거를 그냥 손이라고. 개가 손이 있대, 어떤 사람은. 그게 다리인데 그냥 앞에 있으니까 손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예요. 손조 그러는 거지. 그게 손이 아니에요. 다리지. 사람만이 손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독수리가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만이 손이 있다니까요. 자, 또 보십시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셨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유혹했어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떡덩이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이 말뜻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실까요? 죽으시지 않을까요? 죽으시지 않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저것들을 그냥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싹 다 그냥 심판하셔도 되고. 근데 그 크지 계신 것은 무엇으로 계신 거냐면 사람으로 계신 겁니다. 인자로서. 그래야 우리를 구속하세요. 마귀의 유혹은 사람의 위치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 예수님이 사람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겼다니까요. 이게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뭐냐면 참된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버리고 우리가 막 그냥 대단한 일을 하고 막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길이고 그게 타락하는 길이에요. 절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발을 붙들 거 아닙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참된 사람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누구를 시험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하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네? 이렇게 10만, 5만 원짜리 이렇게 길에 떨어져 있는데 안 보이는 끈으로 해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보나 이렇게 가지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저기 몰래 카메라 찍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시험 받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주 나쁘죠, 기분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뛰어내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뛰어내릴 필요가. 제가 그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래됐어요. 중학교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아이야.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 가운데 별로면 친구들이 다 있잖아.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며 그 하나님이 너 하나님 믿으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학교 교실이 2층이었는데 2층에서 뛰어내려 봐.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 탁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뛰어내렸어 진짜. 근데 한편으로는 대견한데요. 한편으로는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내린 이유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행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의 위치를 떠나는 거라니까요. 참된 사람의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참된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면 모든 것을 다 세상 영광 권세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참된 사람의 입장에 쓴 거를 마귀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영광을 지금 내가 다 줄 것이다. 그 아버지가 나중에 줄 거잖아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너 그때 십자가에 죽을 것 없이 나한테 한 번 절하면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참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계신 거냐면 참 사람으로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롯데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하셨어요? 참 사람으로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 그러면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타락한 생각은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가 없죠.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참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울이 회심 후에 광주리로 도피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 앞장서서 가둬둔 사울이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됨을 막 증거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이것도 낮도 아니고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서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지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련하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와 같이 광주리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담대히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갔어요? 참된 사람으로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런 길을 갔습니까? 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입니다. 자, 둘째, 내 생물의 두 번째 이상. 여성 한석음제 남녀 차별인가 책이죠. 자, 내 생물의 앞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사람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창세기로부터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담에 있는 사람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 첫 번째 아담 안에 속해 있지 말고 두 번째 아담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어떻게 들어와요? 믿음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아담에 있는데 두 번째 아담이 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에베소에 나오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질 않아요. 그냥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해.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받았으니까 너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60에 예수를 믿고도 일찍 믿은 거야.
아유, 죽기 전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역시 일찍 믿어가지고 주일날 피곤한데 예배 드려야 되고 그냥 코에 낀 것처럼 이거 온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오늘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마지막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7교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네 사람이 있는 것이 네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참 사람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자를 통해서. 잃은 아들을 누가 끌어안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체험 가운데 먼저 성자가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고 마지막 아버지 성부 품에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에만 이것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참 사람으로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고 잃어버린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기만 있을까요? 여기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으로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유일하게 신자 불신자가 죽어서 어디에 가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셨어요. 2번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0번 말씀하셔야 그게 진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모는 거는 갈 수도 없고 다 거짓이라니까요. 이 말씀이면 끝이 딱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오늘도 신자들의 장래 어떻게 될 것인지 불신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께서 딱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게 2번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누가 여기에 거들지도 않아요. 예? 아들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감히 또 거들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성령님이 실수하셔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불신자는 아무리 선하고 능력이 있어도 음부의 지옥의 불꽃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사로는 아무리 불행하게 태어났고 참 배운 것도 없고 비참하게 죽었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안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맡기고 그것도 뭐냐면 여행 중이기 때문에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가 다시 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갚으리라.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와 다 일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주막입니다. 편히 쉴 수 있고 양식이 있는 것이요. 누구를 돌봐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보다 훌륭한 사람 있죠.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근데 다 뭐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들을 바로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봐줘라. 이 교회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는 그냥 어떤 큐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레포트 쓸 때 베끼듯이 네 사람이 베껴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다 성령의 감동으로 네 생물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4가지 방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의 구원이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다 살아갑니다. 왜? 성공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받게 될 때
그 모든 물질로부터 그가 자유함을 입잖아요. 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 문화 비유도 누가복음밖에 없잖아요. 누가복음에 누가 나오면 귀인이 나오잖아요. 어떤 귀인? 귀인이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블맨. 귀한, 왜 귀하냐면 첫째는 죄가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올 때 주님이 맡기신 한 문화에 대해서 남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3장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일평생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에 갔습니까?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갔지. 낙원에 가서 편히 쉬다가 결국은 그 모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려보내십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다 내려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려가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마술쇼를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린 그래야 우리 신앙이 이렇게 그냥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막 그냥 환상을 봐야 변화될 거로 생각해. 기적적인 일이 있어요. 길을 가시면서 모세글로부터 시편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니까요. 킹제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열어주셨다. 풀어주실 때가 뭐냐면 열어주실 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잘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풀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믿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이렇게 열어지게 될 때,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속자의 길이었구나. 그렇지.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라고 말 없었잖아요. 내려가는 길에 그냥 올라가는 길을 간 거예요.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경륜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몰랐구나.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생물의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자의 얼굴.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 1장 기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십니까? 우리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관계가 없어요.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럼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 땅의 권세만 갖고 있지. 그게 바로 뭐냐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도 관계가 있고 교회 가운데 우리들과도 관계해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에 왕의 경배자들이 있죠. 그 합당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냐면 유대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유대왕이라고 부른 것이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분이 누구인 걸 알았냐면요, 만왕의 왕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이죠. 왕의 가르침이에요. 제자. 만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왕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될 덕목이라니까요. 너 이런 사람이 되라. 아주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게 십계명이 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셨어요? 좀 낮추셨어요? 낮춰주는 게 좋죠. 높이셨어요. 어떻게? 구약에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찔러 죽여야 살인죄인데 주님께서는 다른 형제에 대해서 노한 자, 라가로 한 자, 미워한 자 이미 형제를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죠. 존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존귀한 자. 예. 과거 조선시대 왕의 자식들, 왕자들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흔히 좋은 것만 생각해. 권세도 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쫙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개똥이 그거 왕의 아들 시켜놓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 살겠다 꾀꼬리 할 거 아닙니까?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높은 삶을.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셨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왕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 예. 제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돼요.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된 사람이죠. 내 생물의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별명이 송아지 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계보가 없죠. 네, 노예이시기 때문에 계보가 없으셔요. 그 깊은 가르침이 없어요. 예, 노예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행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주님이 행하신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곧이라는 말이 많이 남아있나 마가복음에. 일례로 우리가 1장만 찾아보더라도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지금 젖을 땐 새끼들 있잖아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울면서도 자러나 우러나 취치 않고 올라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끌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신실한 종이시기 때문에. 네? 손은 짐을 지고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밭에 일하는 소였다는 거예요. 소. 하나님의 교회에는 소처럼 아주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망을 씌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소에게 망을 씌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먹는 거 아끼겠다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모든 사도들도 그랬고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길을 갔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에 계보가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무슨 계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보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이 나오죠. 갈릴리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세례를 물로 주지 않습니까? 물을 어디다 줘요? 머리에 주잖아요. 그게 원래는 침례예요. 그게 머리에 주는 이유가 우리의 전 존재가 물에 잠겼다. 그게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이라니까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마지막 기사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그거를 거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기록이 어디 복음서에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만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별명이 뭐예요? 독수리복음. 독수리는 모든 걸 초월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이 땅의 권력과 물질과 모든 쾌락에 이렇게 대부분 다 붙잡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시고 억지로 사람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떠나셨다니까요.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초월하는 능력, 요한복음이 독수리복음인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의 것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권력과 부귀와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진 거예요? 독수리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참된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분이심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물 가운데 이 독수리, 뒤쪽은 독수리를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물, 이 모든 삶이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태가 필요하고 마가가 필요하고 누가가 필요하고 요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 바로 사실은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진 피조물인 인간. 여기 보게 되면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붙잡혀가지고 다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독수리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소처럼 섬기는 거예요. 소 말하질 않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제물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도 4종류가 있잖아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마지막으로 비둘기. 4종류잖아요. 4종류. 가장 큰 것이 바로 뭐예요? 소라니까요. 정결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거는 비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섬기신 노예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있었죠. 여기 네 얼굴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네 날개가 있었습니다. 사방 날개 밑에 또 사람의 손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독수리의 네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 네 생물은 독수리 날개를 가졌는데 이것이 누구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너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비유입니까? 문자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옮기셨어요? 비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비유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네 생물 가운데 있는 독수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을 같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유잖아요. 그래서 여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비유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뭡니까? 독수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그 심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비둘기 아닙니다. 그게 독수리예요. 독수리. 예. 조류의 왕, 세중의 왕인 독수리를 이렇게 많이 이니셜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이 독수리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날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질그릇이 있어요. 질그릇은 바울과 모든 성도들,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이 이제 문자라는 것입니까? 비유라는 것입니까? 여기 이제 질그릇은 비유거든요. 바울과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이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 보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은 연약한데 누구는 보배 그이신 그리스도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화를 질그릇에 두시지 어디 안에 두시지 않으세요? 쇠 그릇에 담지 않으세요. 보석 그릇에 담지를 않으세요. 달라요. 반드시 어디에? 질그릇에.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기드온이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화를 두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다가 항아리를 깨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 질그릇을 깨진 게 뭐냐면 자기 육신의 생각을 깨진 사람. 그럴 때 뭐가 나와요? 횃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예?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밝은 사람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300명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많은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자, 둘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내 능력은 연약하죠. 근데 내 은혜,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는 어떠냐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질그릇 안에 보화를 두시는데 왜 주님은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그분의 은혜는 또 하나의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진 내 생머리 있습니다. 두 날개는 이제 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날개는 몸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생물은 반드시 네 날개가 있는데 날기 위해서 두 날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날개는 자기의 몸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왜 가리워야 될까요? 여러분, 날기 위한 것은 행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독수리 날개는. 근데 또 다른 날개가 필요한데 자신을 덮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덮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까? 좀 즐겁지 않은 일입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 뭐 구제하는 거, 모든 걸 다 이렇게 네거리 세우고 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야 힘을 얻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구나, 구제 많이 하는구나.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누구 앞에서 했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날아갈 뿐만이 아니라 행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 날개로 자신을 몸을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자신을 덮어야 된다, 가려야 된다는, 나 자신은 이렇게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숨기는 것을 못하게 될 때 결국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모든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위에 임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어디 임했어요? 위에 임했잖아요. 왜 위에 임했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에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겉옷으로 예표됐잖아요. 엘리야의 겉옷을 누가 입었어요? 엘리사가 입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또 벗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벗어가는 분도 하나님이라니까. 그 능력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위는 바깥이에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 첫 번째 역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들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독수리 날개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볼 때 누구를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걷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차기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쓰임받을 수 있었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내 능력과 능력으로 했어 그랬다고 하면 3장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없어졌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두 독수리 날개로는 자신을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덮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다니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손을 가진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지요. 이건 계시록에 안 나타나요. 요한 이제 에스겔 성경에만 나타나 있어요.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어. 그랬어요. 희한하죠. 그 날개 밑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손의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뭐 코뿔소보다 힘이 셉니까? 동물보다 힘이 셉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바로 뭐냐면 지혜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 날개도 없는데 새보다 더 잘 날잖아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역사학적으로도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면 수많은 필요들을 이 손을 통해서 다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기 사람의 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기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먹는데 그거 뭐 축복입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축복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주님의 손에 올려놔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주님의 축복도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좋았죠. 왜냐하면 날마다 만나로 먹였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또 끊겼죠.
아마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더 좋을 줄 알았더니 만나가 끊겨가지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생각할 때 뭐가 축복이에요? 수고하지 않고 그냥 막 만나가 내린 거 주워 먹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수고하게 될 때 거기에서 모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도 믿음의 생활에 업그레이드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처럼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 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열중수하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방도 지가 닦아야지. 천사 보내서 주님이 닦으시지 않는다니까 설거지도 지가 해야지. 여기 직장일이든지 모든 일도 자기가 해야지.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랬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손으로 모든 동행들의 쓸 것을 다 충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같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간밤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 손으로 수고해서 동행들까지 천막을 기우면서 팔아서 충당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여러 성도들 교회들이 도와준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합당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오늘도 이 독수리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12장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근데 뭐도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게 독수리 날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했어요. 그분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뭐를 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니까요. 누구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독수리 날개 밑에 있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 정상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를 잘못 써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바울이 가서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그 마음을 청정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조화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폭풍이 불어쳐가지고 이 삶의 놀라운 폭풍이라는 것은 변하거든요. 이때까지는 다 하나님을 경외를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쁩니까? 자주장사로서 얼마나 바쁩니까? 사업에.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자기 집을 교회로 쓴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그의 손으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의 모임 앞에 이제 그 일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죠. 사도 바울이 그랬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대. 영으로 봤대. 이게 잘못된 거짓된 뉴스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강림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주의 강림에 가까우셨다는 것도 가짜 소식이지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이러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람이라.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도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에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쓸 것을 다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고 선을 행하는데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이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딱 끊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휴거당하는 성도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들림받는 성도는 그냥 가만히 기도하다가 들림받질 않아요. 뭐 하다가 들림받아요? 다 일하다가. 들림받지 않는 성도도 일을 해요. 누구든지 다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들림받는 성도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똑같이 살아도 목적이 틀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사례들, 정상적인 삶을 떠난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내생물의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와 발바닥이 있어요. 그들의 다리, 내생물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랬습니다. 이 곧은 다리라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핏이에요. 핏. 발이에요. 발. 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발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곧은 발이라는 거. 곧은 발. 여러분의 발이 곧습니까? 곧지 않습니까? 잘 모르죠. 사람의 발은 곧지를 않아요. 자, 보세요. 네 생물 중에 누구의 발과 같다는 것일까요? 곧은 발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굴까요? 이쪽에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의 발이 곧은 발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 발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곧은 발이 아니에요. 독수리 발은 곧아요? 뭐가 곧아요? 더 날카롭지. 여러분, 독수리 발이 뭐냐면 사자가 이빨로 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짐승들 멧돼지도 채 가지고 두개골을 깨트려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독수리가. 네? 이게 사람의 발이 곧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굽었잖아요. 곧은 발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예요. 소. 이 곧은 발 있잖아요. 곧은 발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곧은 발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랬잖아요. 소의 발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의 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곧은 다리라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곧은 발은 곧게 행한다는 거예요. 발은 걷는 것으로서 행하는 지체 아닙니까? 곧게 행한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 송아지 복음 아닙니까? 누가 마가복음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 이제 1장만 찾아봤는데 제가 마가복음 1장 3절 그 얘기를 곧게 하라. 스트레이트웨이. 곧게 하라. 굽어진 길인데 우리의 길은 굽어진 길인데 그 얘기를 곧게 하라.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세 곧 올라오셨다는 곧. 우리를 섬기시는 노예로서 곧 행하셨다는 거죠.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곧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1장 12절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찢게 될 때 곧 부르시니, 곧. 네. 이 곧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관계 있는 거냐면 바로 내 생물의 그 다리가 곧은 발이다. 곧은 발. 곧은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송아지 발이에요. 송아지는 곧게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도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1장 12절에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만 해도 이 곧이라는 단어가 쭉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곧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종으로서 꿈지러 거신 것이 아니라 즉시 곧 행하셨고, 곧 행했다는 말 속에는 곧 시간적인 거죠. 그러면서 곧게 행하셨다는 걸 뭐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과 같으냐면 소의 발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곧은 팔을 가졌다는 거죠. 십자로 가실 때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수많은 유혹이 있고 막 그랬을지라도 주님 여기 좋사오니 저막 짓고 우리 삽시다. 그래도 십자가로 가셨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말고 콧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일로 미루지 말고 콧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불텅꾸불텅한 길을 가지 말고 곧은 길을 가라는 거죠. 1장 43절도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계하사.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은 어떤 길과 같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릇 행한다. 왜 그릇 행하냐면 곧은 발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선택을 따라 다 이리저리 헤맨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죄. 근데 주님은 오직 유일하게 곧은 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니.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라는 거죠. 가서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면서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곧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곧은 발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모두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그래서 운동 중에서 제일 성경적인 운동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골프가 성경적인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똑바로 쳐야 되니까. 여러분, 똑바로 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똑바로 치는 게.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조금만 삐뚤어져도 여기서는 조금인데 날아가면서 200m 날아가면서 완전히 딴 데 날아가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은 발을 가져야 되는, 곧은 발, 말씀을 따라. 그럴 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순종해 나갈 때 곧은 발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송아지 발바닥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송아지 발바닥 같은 것은요 사실은 발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발굽, 쪽발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의 발굽이 아까 갈라졌잖아요. 레위기 말씀에 뭐를 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정하다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인 것은 정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정한 짐승으로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는가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사막을 걷는 난 굽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고, 사반
이제 바위 너구리인데 새김질을 하지만 또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그런데 굽은 갈라졌어요. 근데 뭐는 못해?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정결하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굽이 갈라지기를 원하세요. 곧은 발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 굽이 안 갈라졌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의미죠. 이게 뭐를 구별하느냐면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사람. 뭐를 구별합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사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사람,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사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에 다 더럽혀진다니까요. 같이 이런 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셨고 모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그 길을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그의 발이 광낸 구리같이 피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리요. 구리가 노시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노시 어디 있냐면 성막에 노시 있어요. 제단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노수로, 노제단이죠. 십자가를 예표하는데 이 노제단은 어떤 곳이냐면 심판받는 곳이에요. 모든 죄는 다 심판받는 곳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의미는 한편으로 소극적인 것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석에 대해서, 노새에 대해서 계시록 1장 15절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의 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발을 은과 같고 금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발은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셨냐면요, 여기 주님의 모든 공생에 많은 단련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단련됐다는 거예요. 단련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피신하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의 자격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시험을 하나 안 받으셨는데 왜 시험 받는 자를 심판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고 그들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심판자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아요. 왜 불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변절한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 이세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이교적이고 이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죠. 불꽃 같은 눈을 좋게 보는 사람 없죠. 주님이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발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상적인 이교적인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왕국 때 이세벨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온 나라를 도배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850명이요. 그러면 고려가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신돈. 근데 여기 아합 때는요, 이세벨이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를 그 좁은 나라에 850명이 온 나라를 집어삼켰어요. 850명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셨죠. 아합도 심판하시고 이세벨도 심판하시고.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두아디라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은 모든 시험과 다 단련받은 분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는
곧은 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오늘도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내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광경,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영광의 이상 가운데 참된 교회의 길, 바른 길, 오늘도 승리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